자, 오늘은 그럼 본론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다락방 강화라고 하고요. 다락방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5장에 먼저 전체적인 주제를 말씀드리면 이게 독생자 이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독생자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리스도론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여기 독생자론이라는 것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계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조금은 예표하고 있어서 독생자에 대한 주제를 가지시고 이 15장을 조금 찬찬히 하나씩 짚으시면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1절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요. 나는 포도나무예요. 아버지는 농부다. 그런데 여기 앞에 참 포도나무라는 걸 이제 붙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깊게 묵상을 해야 되는 게 내용은 짧은데 깊은 묵상이 필요한 게 참이라는 단어예요. 포도나무는 당시에 여러 가지 종교적 활동, 경제적 활동, 최소한의 인간이 살아 숨쉬는 어떤 환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문화적 배경에서 포도나무를 지금 예표한다는 것은 항상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 포도나무가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참이라는 것은 그 껍질을 벗겼다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비유에서 속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인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밝히셨다라고 했을 때 함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한 걸로 예수님의 비유를 받아들여요. 첫 번째 무슨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뭐 10달러,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로 늘렸다라든지, 그런 거 우리식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한테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근데 비유는 아예 오히려 거꾸로 봐야 돼요. 그러면 10달란트로 늘었을 때는 그 10달란트가 어떤 의미일까를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포도나무는 그때 당시에서 사람이 살만한 상태를 뜻하는 거거든요. 포도 농사는 가장 흔한 농사이면서도 경제적인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비유를 해석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우리한테 경제적이거나 심리적인 윤택감과 안정감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서 그거를 잘 가꾸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포도나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관점을 내려놓을 걸 요구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아주 아름답고 좋은 활동들을 뜻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밝히시는 방식으로서의 참 포도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경제활동에 넘어서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뜻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포도나무라는 어떤 그런 사람이 생각하는 경제적인 활성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의 집중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예수님과의 관계의 집중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다 들으신 얘기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도대체 어떤 집중을 얘기하느냐? 이게 이른바 되게 가혹한 집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탑이 바벨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허물어가는 과정이 요한복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절에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자, 내게 붙어 있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내 안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안이라는 용법이 중요한 게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게 중요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라는 거는 안에서 내서 밖으로 드러내는 걸 원해요. 자, 이게 이제 인간의 인풋과 아웃풋의 원리라는 건데, 열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게 되면 실용성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 안에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해서 이걸 가지고
밖의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로 삼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 생각하는 농사 원리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열매는 안에서 나와서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흔히 말하면 영적 세계라고 표현하는데, 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씨앗을 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누가 보냐 하면은 밖의 세상이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는 내가 안에서 맺어서 밖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맺어서 안에서 해소하는 거예요. 이게 안에서 안으로의 관계입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건데,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 생각, 내가 안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밖에서 그걸 소비하면서 사고 팔아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상태가 내 안에 맺었던 열매를 밖에서 소비하는 상태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걸 제거한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거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이 수사법은 뭐냐면 그냥 제거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제거가 되느냐? 안의 세계에서 이거는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의 세계에서는 이게 아무 열매를 맺은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게 바로 영적 순환을 뜻합니다. 자, 이게 외부적 순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순환을 얘기해요. 영적 순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면 세계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의 자리가 숨쉬고 확장하는 작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상태를 더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개념만 여기서 우리가 커팅을 하면 되는 게,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밖에다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안에서 소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점 이게 영적 원리가 뭐냐면 안에서 맺어서 안에서 소비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밖이 없어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밖은 선악과 패러다임으로 욕망으로 묶여있는 땅이거든요. 여기는 죽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안이 살아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인지를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안에서 해소해요. 그러면 이 안이라는 내면이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결국 나의 모든 것을 압도하게 되는 상태가 바울이 경험한 3층천 경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단지 신비적 체험만이 아니라 안에서 맺은 열매가 안에서 해소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관계 맺는 것이 전혀 외롭지 않은 그 상태, 그게 바로 안에서의 열매 맺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은 깨끗하게 하신다고 해요. 카다로이. 이 깨끗함이라는 건요, 도덕 윤리적 깨끗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걸림돌이 치워지는 깨끗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투명함이에요, 이게. 이 투명함이 여러분 자꾸 순수함, 도덕적인 정결, 이것과 연관 지으면 안 돼요. 그걸 일단 고리를 잘라내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고리를 잘라낼 때 반대급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도덕적 순결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사람들은 항상 충동적으로 방종해도 되는구나. 근데 그게 그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프레임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잘못 이해하시면은 이거는 도덕적 뜻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꼭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방종해서 살아도 방종해서 사나 도덕적으로 사나 그나물이 그 밥이구나라고 생각하는 패착이 있다는 거죠. 그건 그야말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살면서 컨트롤하는 거고요. 여기서 깨끗함이라는 건 도덕 윤리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걸림돌이 계속 치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좁은 문이라는 게 뭐냐면 그 걸림돌이 나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진짜 내가 아니죠, 솔직히. 거짓 나예요. 근데 거짓 나지만 내가 그 거짓 나한테 솔직히 투자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의 감정, 나의 관계, 나의 직장, 나의 경제적 위상. 여기다가 다 뿌리를 내렸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시간이라는 게 무서운 게
거기다 시간을 다 투자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제일 공포스러운 건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여기서 내가 없다라고 얘기해? 이게 말이 돼? 이런 반발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치우는 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행위를 한다는 건 나를 치우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 부인으로 연결이 됩니다. 행위의 자기 부인이 아니라 말씀 발견의 자기 부인이 곧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자, 임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 깨끗함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진짜 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진짜 내가 있고 연합되지 못한 가짜 나가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깨끗하게 한다라는 건 진짜 나를 보고 이게 가짜 나라는 것을 분별하는 행위거든요. 이게 행위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가짜 나는요, 항상 가짜 나의 어떤 더러움과 결핍을 봐서 그거를 메워서 그거를 진짜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가짜 나의 속성은. 그런데 진짜 나의 속성은 내가 뭔가 내 결핍을 나의 노력으로 메우고 꾸미고 가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진짜 나의 발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깨끗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투명해. 그런데 그 투명함을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다른 나와 가짜의 나는 그거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 근데 그걸 어떻게 수용을 할까요? 말씀 행위밖에는 없어요. 솔직히.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딱 하나 의지를 발동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노출하면 이미 깨끗해 있죠. 그 깨끗하고 투명한 것들이 내 안에 스며들어요. 그때 투쟁이 일어나는 게 내 안에 스며들면 내가 통전적이라고 하죠. 내가 전체가 보여요. 진짜 나와 가짜 나들이 보여요. 그럼 여러분, 놀랍게도 진짜 나한테 더 내가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짜 나들한테 투자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과 합리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가짜 내가 아니야. 이건 진짜야. 그래도 여기 안에 뭐가 있어. 여기 안에 의미가 있을 거야. 은혜가 있을 거야. 자꾸 거기에 관성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다림줄을 통해서 안에 열매 맺고 안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점점점 이것이 가짜 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포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선포하고 그럼 달라져야 됩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달라지는 건 현상적 결과예요.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안에 가짜 나를 계속해서 들려주는 그 하나. 그게 바로 깨끗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순결은 일단 분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이미 깨끗하여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깨끗하여졌지만 우리 안에는 현혹, 곧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가짜 내가 진짜 나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들이 워낙 촘촘하게 그물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노출시키는 것. 그거 외에는 솔직히 다른 왕도는 없다. 그거를 예수님이 설명하셨다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자, 여러분 이런 문장은 그 메이나트 앤 에모이 카고 앤 휘민 이 얘기는 인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게가 아니라요. 이게 동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는 말씀을 보란 얘기예요. 가장 간단하게. 그러면 말씀을 보고 있는 너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다라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내 안에 먼저 거해라. 그러면 나도 너한테 거하겠다. 이런 조건법이 아니라 내가 너 안에 이미 했던 말씀으로 있다는 것을 계속 발견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안에 있단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점점 더 선명해질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게 조건절을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나도 너한테 거하겠다. 주고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 죽음 때문에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 죽음이라고 선포해 주는 말씀을 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점점 확실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움직임이고
그게 4절과 5절에서 움직이고 있고 5절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것도 내부의 순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많은 거. 예. 이 많은 거는 안에서 해서 밖으로 소비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 그 얘기를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부의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나 명확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순환에서 생명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절박한 게 이건데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마른다. 그냥 이러면 모르겠어요. 그냥 밖에 버려져서 마르면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두 번째 문장에 사람들이 밖으로 나온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에 던진다는 게 사람의 두 가지 욕망을 얘기해요. 하나는 정화하고 싶은 욕망을 얘기해요. 불이라는 게 여러분 태워서 없애고 싶은 걸 뜻해요. 근데 두 번째로는 태워서 없애고 싶은 것이 계속되는 욕망을 뜻해요. 붉은 욕망인데 이게 뭐냐면 자기의 결핍이나 자기를 늘 부정하고 싶어요. 이 불은 나를 태워서 없애고 싶어. 근데 동시에요, 너무 이상한 게 나를 태워서 없애고 싶은 그 불을 꺼지거나 소멸되는 건 또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불은요, 믿지 않는 자에게 영원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라는 표현을 불못이라고 표현하는 게 불의 근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불은 이상해요. 나를 지우고 싶어요. 나는 너무 흉물스럽고 더럽고 죄인 같아.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려고 불을 가져와요. 그래서 나를 막 태워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행들을 하시는지는 아실 겁니다. 꼭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더라도 타종교에서도 그렇고 기독교 안에서도 고행이나 어떤 신앙 훈련을 통해서 태우려고 해요. 이게 불이에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게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태우려고 하는데 그 불이 꺼지는 건 또 원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내면의 또 하나의 욕망이에요. 그 불은 계속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있는 존재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는 거는 불에 던져서 살아가지고 다 태워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 불이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안에서 숨을 쉬는 존재가 아닌 자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현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면 세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이 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충동은 사람들이 다 갖고 있죠. 솔직히 보세요. 근데 이게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거는 쌍둥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 세상에서 다 지우고 싶은 욕구. 아, 이 세상을 버리고 등지고 뭐 물 좋고 산 좋은 데로 우리 저기 라디오 요즘 종편 프로그램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50대 남성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하는데 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도시가 좋지 자연에 가서 그 고생하고 싶진 않은데 정말 좋아하세요. 이게 이거예요. 뭔가 자연으로 돌아가고 나를 태우고 싶은 욕구. 근데 또 다른 욕구는 뭐냐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나 세상에서 여러분 흔히 보시는 정치인들의 그 집요한 자기 유명의 욕구, 자기가 지워지는 거를 발버둥 치고 거부하는 욕구. 근데 이 두 욕구를 가진 게요,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죠? 안 그래요. 이건 붙어 있어요. 나를 지우고 싶고 계속해서 무소유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오히려 자기 안에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그 욕망. 자기는 부정하고 싶죠. 부정하죠. 근데 자기가 부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게 결탁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의 속성입니다. 이게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서도 계속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한 거죠. 그래서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꺼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내면 세계, 하나님의 말씀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세계로 어떻게 들어옵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은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이게 중요한 게 이걸 두 가지가 같은 구문이에요. 같은 논리입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거하는 방식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씀으로써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존재론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왜 이걸 강조를 드리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충동적으로 잘못하면 감정이나 신비적 체험으로 이거를 느끼게 되는 충동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늘 아침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내 마음이 평안한 걸 추구한다든지 내 마음이 정말 정화가 된 것 같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중립적으로 보셔야 돼요. 나의 감정을 그냥 컨트롤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지 그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표적이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여러 집회나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잖아요. 경험도 하시고 보시기도 하고. 하지만 그거는 단언컨대 과정이지 말씀의 본질은 아니에요. 말씀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말씀 안에 아까 참 포도나무 말씀드렸을 때도 그 개념을 풀고 관통하고 느끼고 바로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상태예요. 그러면 원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한글 번역이 잘못됐는데 7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가 아니라요. 원하는 바로 그것을 구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원하는 그것.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는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내려놓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바로 너가 원하는 그것을 구하라. 근데 이 원함이 무엇이냐? 외부에서, 밖에서 원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구하는 상태가 원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다시 풀어드리면 원하는 그것을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 고백을 해야 되냐면은 주님, 저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그게 고백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미리 디자인을 해놔가지고 나는 이런 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걸 다 버리고 나는 뭘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를 말씀 앞에 놓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함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하는 그 무엇을 구하는 것. 우리가 딱 하나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예. 그 기도가 성취가 되면요. 놀라운 게 8절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돼요. 이 많이 맺는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영적 호흡이 윤활하게 됩니다. 자, 이 영적 호흡의 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영적 호흡의 원리가 우리한테는 처음에는 완전 무감각이에요. 그러니까 혼적 자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이걸 내가 왜 쉬어야 되는지, 이걸 쉬고 있는지 감지를 못해요. 근데 이건 정확한 게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함과 그 진리적 체계를 계속해서 이해하게 되면은 이 무감각했던 영적 호흡이 점점 살아나요. 그러면서 뭐가 충격적으로 느껴지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다고 생각했던 혼적인 숨이 죽어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현상적으로도 상당히 끔찍하지만 발견해야 되는 게 죄송한데 내가 2명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적인 나는 네크로스 그냥 시체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 영적 숨을 쉰다라는 건 내가 숨을 쉬고 있었다라고 믿었던 나의 혼적인 자아가 네크로스, 시체였다는 것. 악취가 나고 부패가 하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더 이상 다가갈 수가 없겠죠. 이거예요. 이 분리가 거룩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숨을 쉬게 되는 상태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면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까 투명하다는 거 연관지어서 보시면 자, 영적 자아가 나의 죽은 자를 통해서 발견을 하죠. 자, 근데 요거 좀 복잡하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인간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은 혼적인 상태에서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은 자, 첫 번째 죽은 나를 발견하는 게 영적 자아의 첫 출발점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요 지금 이 혼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고백하는 게 전부예요. 내가 죽었구나. 자, 근데 반대로 내가 죽었다라는 걸 혼적으로 내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하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언약 체계 안에서 그거를 캐치해요. 이걸 지난주에 차대라고 말씀드렸죠. 붙잡아요. 그리고 당신의 뜻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자, 처음에는 내가 죽은 걸 봐요. 이게 우리 신앙의 처음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내가 죽은 걸 깨달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답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우리가 느끼죠. 그러면 하나님한테 또 화답을 하죠. 그러면 처음에는 죽은 것으로만 발견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나를 고백하는 것과 살아있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과 이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이 두 개가 다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상태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회복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죠.
이 두 개를 인식하시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인지만 해주시면은 이게 영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허무할 수도 있죠. 아니, 이게 뭐가 영광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라는 게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설명됐는지 말씀드리는 게, 누가복음에서도 등장하는 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죽었던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가 없어요. 여기서 현혹되지 마셔야 되는 게, 나 죽었어. 그러니까 저 죽은 행실은 그만둬야 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은 죽은 행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또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죽은 건데 왜 죽은 걸 계속해야 됩니까?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주에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든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 자체를 고백하는 것 자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행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고백한다. 그게 바로 제자가 되는 움직임이 되는 것이고요. 9절과 10절은 지난주에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보시면 제가 친구까지 설명을 드리고 잠깐 좀 쉬었다 할게요.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는 건데 간단해요. 내 기쁨은 그리스도의 기쁨인데 이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라 우리가 몰라요. 이걸 고백을 해야 돼,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기쁨인지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우리 안에 여러분 희노애락이 있죠. 그러니까 뭐 웃고 울고 화내고 고민하고 환희를 느끼고자, 그 희노애락이에요. 그 희노애락이 여기 11절에 너희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기쁨이라는 단어를 그냥 한 단어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 기쁨. 근데 너희 기쁨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육신돼서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우리의 희노애락 안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당신의 기쁨을 갖고 들어와서 한마디로 휘젓는 거예요. 우리의 희노애락 안, 그러니까 우리의 이 보고 있고 느끼고 있는 이 눈과 귀와 감정 체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충만이라는 게 가득 채운다는 뜻도 있지만 채워서 넘친다는 뜻도 있거든요. 이게 마치 믹서기 원리와 같아요. 막 안에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을 스크류 같은 모터로 와 휘집어가지고 그걸 완전히 끄집어내고 분출시키는 게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는 우리 기쁨의 희노애락 속에, 죄송한 말인데 당연히 길들여져 있잖아요. 기쁨은 기쁘고 슬픔은 슬프고, 그러니까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아들이 왔을 때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분 나쁠 땐 기분 나쁘시구나. 예수님이 화났을 때, 기뻤을 때.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으로 인간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휘졌죠. 이게 충만해지죠. 이 충만이 계속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완전히 다른 게 나와요. 이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영적 진실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 안에는 없어요. 우리의 혼적인 자아는 휘젓기만 했을 뿐 거기 안에서 어떤 의미와 결실도 없어요. 근데 그 의미와 결실이 없는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과제는요, 그걸 붙잡아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혼적인 감정이나 감각이나 관계로 붙잡히거나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안에 진짜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있구나. 그걸 붙잡고 그 씨를 놓지 않으면 이게 점점 확장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 무관심할 수 있는 것을 붙잡아서 이게 하나님의 독생자의 방식이야라고 말씀을 통해서 긍정하고 이걸 놓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말씀답게 보게 됐을 때 점점 영적인 숨은 높아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진짜 부활을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약장사 하듯이 무슨 네트워크 마케팅 전도사처럼 분명히 뭐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없고요. 근데 우리 안에 진짜 이것만큼은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2절에 되게 중요한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자, 내가 너희를 사랑했더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희노애락을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희노애락과 완전히 다른 것. 근데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그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사랑의 방식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소용돌이 치면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내가 또 다른 나한테 이거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엄밀히 말씀드리면 진짜 내가 거짓 나에게. 그래서 거짓 내가 이걸 듣게 되면 더 이상 거짓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건 더 이상 거짓이 아니에요. 이거 마치 죄하고 똑같아요. 죄를 모를 때는 거짓인데 죄를 알게 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건요. 제가 왜 이거를 다 내적인 걸로 말씀을 드렸느냐. 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이게 심리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관계 맺고 있었던 거짓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에 의해서 지배당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한 번도 나를 주원규로 살아본 적은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유령입니다. 유령. 그냥 관계 속에서 떠도는 유령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했던 사랑의 방식, 완전히 다른 걸 갖고 들어왔던 그 영적인 숨, 그거를 내가 다른 나한테 전달해 주는 게 서로 사랑입니다. 이게 계명의 완성이에요. 자, 그러면서 13절은 좀 어렵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어렵냐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인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자, 첫 번째, 현상적으로 13절과 14절 보여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현상적인 건 뭐냐면요. 가장 높은 사랑이라고 사람이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랑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내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 이 희생. 이게 완전한 희생으로 느끼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느끼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기쁨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에게 딱 하나 영적으로 배신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희생의 방식인데 이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나의 혼을 위해서 희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희생이 우리 안에 죽어있는 영을 우리 안에 보여주시기 위한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적인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혼적인 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게 아니라 이 혼적인 것에 의해서 완전히 가리워졌던 원래 있었던 영적인 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희생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의 맥락이 달라요. 자,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영적입니다, 신령합니다라고 얘기해도 이 현상적인 결박에서 못 벗어나요. 그냥 가장 위대한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버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혼적인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원리가 아니죠. 우리가 십자가를 깨닫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건데 그게 뭐냐? 원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영적인 자아가 우리 안에 있었다.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의 내용을 그런 영적인 맥락에서 다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친구라는 게 필레오가 관계를 뜻해요. 오늘 또 이제 앞에서 또 우리 교제할 때 제가 관계가 참 어렵다는 걸 말씀을 나눴는데 이 필레오라는 거는 친구라는 뜻인데 관계예요. 근데 관계를 대신해서 푸시케를 내려놓는다는 뜻이 여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이, 여러분이 나의 관계에서 나의 푸시케를 포기한다는 행동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나의 푸시케라는 건 혼적인 자아거든요. 여기 목숨으로 번역된 게 푸시케예요. 이 푸시케는 사람의 희노애락이죠. 근데 그 희노애락을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 그냥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희생이 아니라 솔직히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십자가 고백과 똑같거든요. 내 혼적인 자아로, 이거는 죄송하지만 말씀드릴게요. 내 혼적인 자아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필레오의 결박은 풀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관계의 결박은 이 결박을 메꾸면 이 관계의 결핍을 메우면 저 관계의 결핍이 일어나고
저 관계의 결핍을 메우면 이 관계의 결핍이 일어나요. 네. 이 고통, 이 결박, 이 영원한 결박, 이게 필레오예요. 그래서 필레오를 향해서 내 푸시케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내려놔야 되는 게 어떤 행동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관계는 늘 결핍과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걸 내 푸시케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 안에서 14절에서 뭐가 나왔죠?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게 뭐냐? 완전히 다른 관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고 있던 필레오, 우리가 맺고 있던 관계 속에서는 내 푸시케가 앞으로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을 해도 그 벽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가슴 아프지만 느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또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혼을 포기할 수가 없는 이상 계속해서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또 일시적인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근데 여기 막으면 저기 튀어오고 마치 두더지 게임처럼 이거 때리면 저기 튀어나오고, 이게 혼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 혼적인 상황을 너가 고백을 하고 너가 느끼면 14절에 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필레오예요. 예수님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방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제가 왜 그리스도인은 저는 축복이라고 확신하냐 하면, 사치기 사람은 대동소이할 뿐이지 이 관계의 노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 컨트롤이나 자기 말이나 화법이 좋아서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관계나 소통이 서툴러서 트러블이 있거나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이 두 가지 관계 모두 이 필레오에 완전히 결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필레오로 이것이 전환이 되게 되면 비록 눈에 보이는 어떤 눈에 띄는 변화는 없겠지만 우리 안에서 진짜 여기에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완전히 알고 내가 이 필레오를 고백하는 것과, 자, 이거 있어요. 내가,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이 진짜 필레오, 진짜 관계를 이해하죠? 느끼죠? 그러면 여기가 죽어있다라고 해서 그게 두려워질까요? 그렇지 않죠. 이게 시체라는 걸 보는 것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진짜 관계가 있구나, 독생자의 관계가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면 이 필레오에 대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만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미쳐요, 정말. 죄송한데. 이 관계에서 좌절 한번 겪어봐요. 완전히 요동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의 필레오 완전히 다른 게 우리 안에서 희미하지만 선명해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있구나. 이 필레오가 있구나. 그러면 이 필레오, 이 인간의, 안타깝지만 제가 허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 전도서에서 나와 있어서 그래요. 이 필레오가 아무리 여길 메워도 저기가 튀어나오고 저기가 튀어나오고 그게 반복이 된다 해도 그 반복을 더 이상 피로감이나 고통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 이 필레오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네.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저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체화가 되면 진실로 그리스도인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저는 붙잡힐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요, 조금만 10분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기 목숨에 대한 설명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6절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종과 주인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이거는 꼭 예수님이 자기가 주권이 있다 이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독생자잖아요, 지금. 이게 어떤 관계냐? 아까 그물에 있는 인간의 선악과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내용의 핵심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은 택하는 기준이 우리 필레오, 우리 기준이 있잖아요, 관계. 그러니까 우리 관계로 예수님을 택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관계로 예수님을 픽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건, 예수님은 연고가 없는 필레오거든요. 연고가 없는 관계. 그러니까 사람은 어딘가에만 사슬로 다 묶여 있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필레오 방식을 계속 묵상하고 느끼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상에서 점점 객관화되는 나의 어떤 희노애락이 가라앉는 경험을 이제 해보실 수가 있고, 지금 이미 하고 계세요. 부정하실 수 없겠지만. 예, 그러니까 나는 별로 느낌이 없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셔도요, 이미 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장 3페이지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난해하지만 중요하게 밝혀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미움입니다. 자, 18절에 여러분, 이게 이제 문단이 달라지면서 이 얘기를 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근데 이 미세오, 미움이라는 게요, 이 요한이 이 미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 했냐면, 이게 방점을 찍는 게 25절 먼저 잠깐 볼게요.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유 없는 믿음이에요. 이유 없는 미움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무관심이에요. 자, 이거를 잘 묵상해 주세요.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세상은 너가 갖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이 미움이요, 혐오라는 건데요, 혐오의 근본은요,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저것과 저 상황과 절대로 관계 맺고 싶지 않다라는 발버둥이 혐오, 미움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미움이요, 피상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현상적인 미움, 나 너 미워, 너 싫어해, 핍박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미움은요,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미움이에요. 뭐에 대해서 무관심한가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 이 얘기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아주 근본적인 뿌리 깊은 선악과의 혐오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되면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근본의 필레오 관계가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실제로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게 무너져야지 진짜 오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까요?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가 없으면, 세상에 엮여있는 선악과의 관계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냐면, 미움이라고 얘기하면요, 그냥 조금 죄송하지만 얄팍한 핍박으로 생각을 해요. 아, 세상이 제자들을 막 핍박했구나. 그거 아니에요. 예. 그게 사람들이 오해가 있는 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마냥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 베드로가 운영했던 예루살렘 교회는요, 대접 많이 받았어요. 바울이 죄송한데 많은 고생을 했죠. 예. 제가 베드로를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자꾸 베드로가 책 잡게 돼. 이분이 좀 이상해. 제가 봤을 때 약간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면 그런데, 근데 그래도 베드로가 또 나름 또 열매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자,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예견하시는 미움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진짜 관계에 대해서 세상은 무관심할 거다. 그런데 함정이 뭐냐면요, 그 세상 중에 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이 미움을 그냥, 아,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받겠구나 이러면요, 세상과 나를 분리해서 보죠. 저 세상이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해, 이렇게 보죠. 그럼 나는 믿는 자, 핍박당하는 자, 저건 세상.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아주 복잡한 다른 나들이 세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 안 보려고 발버둥 치죠. 그럼 우리는 하다가 밀려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진짜 관계가 있는데 그 진짜 관계 듣는 거는 그냥 찰나의 순간이고, 내 수많은 세상의 다른 나들이 다른 거하고 관계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미움입니다. 이 미움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23절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자, 이 얘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관심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떤 관심일까요? 본질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우상숭배적 관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했다. 그리고 24절에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미워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아버지를 진짜 본 걸까요? 아버지 본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자, 24절에 잠깐 설명드릴게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얘기인데, 이 얘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도 못한 일을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과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과 어떤 동상이몽이 있냐면, 나사로 얘기만 예를 들면 예수님의 나사로 부활은 영의 부활에 대한 선포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영의 부활로 안 보죠. 기적으로 보죠. 그게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보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요. 아니,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는 게 죄송한 말인데 뭐가 대단해요. 아니, 전능하신데 3일 만에 살아나시든 영원히 있든 열흘 만에 살아나시든 그거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요? 내가 영체로 너희와 함께 있다. 말씀체로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확증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부활을 믿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시든 그분이 무리를 당연히 걸으실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영적인 체계에 대한 생명을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보이는 현상적인 기적에 관심을 가졌고 그걸 확증하는 게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죠. 이게 뭘까요? 아버지에 대한 현상적인 걸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현상적인 믿음만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 시간과 연결 지어 보면요. 아버지의 현상적인 대한 믿음이 고취되면, 그러니까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어떤 관계만 늘어날까요? 예수님과의 진짜 관계는 없고요. 유사 예수님의 관계. 그러니까 자꾸 타인한테서 예수님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이웃 안에 예수님이 있다. 이웃 안에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긍휼의 마음, 뭐 동정심,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런 감정 안에서 자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가난한 분한테 예수님 있습니다. 없어요. 그런 관계로 자꾸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휴머니즘에 호소해서 거기에서 자꾸 예수님을 찾으려는 게 바로 진짜 완전히 다른 관계, 완전히 다른 필레오, 영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자꾸 현상적인 세계 안에서 찾으면 진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관심이 됩니다. 그게 미움이에요. 그래서 25절에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자, 이건 제가 왜 시편 거기 제가 시편 전문가라는 얘기를 여기서 갑자기 또 자랑질을 하게 되는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게 시편 69편 4절인데요. 자, 이 얘기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좀 지났지만 시편 69편의 내용은 뭐냐면요. 다윗의 자기 피해 의식의 결정이에요. 무슨 뜻이냐? 69편 한번 읽어봐 주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여, 사방의 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사방의 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빨을 부러뜨려 주시고 그들의 모가지를 꺾어 주시고 그런 시편이 엄청 많아요. 69편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요. 근데 다윗이 만들어내는 허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이 열등감이 뭐냐 하면은 내가 배운 바도 없고 정식으로 교육받은 바도 없고 그냥 대중들이 지지했기 때문에 사울을 꺾고 왕이 됐다라는 그 뿌리 깊은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도 원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게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반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외부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될 컴플렉스에 시달렸던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자꾸 외부에서 적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눈이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부에 있으니까 자기하고 눈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은 적인 거예요. 왕궁 밖으로 나왔다 하면 다 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내가 미워한 행동을 안 했는데도 나를 미워합니다. 근데 이거를 본질적으로 지금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풀었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짜 관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외부의 자기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냥 저 사람들 미워하니까 저 사람들 죽여주세요. 시편 기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자, 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목사님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시편은 왜 그럼 쓰여졌을까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 내가 외부에 있을 때 이런 피해의식 덩어리구나라는 걸 고백하는 게 시편이에요. 이게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거에 본질적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외부에서 내부에서 핍박을 한다. 그건 아예 핍박도 아닙니다. 그냥 뭘 이해하나 뭘 지각하가 되는 사람들끼리 어떤 충돌하게 되는 양상? 그런 거지.
진짜 핍박은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 예, 그게 미움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필사적으로 세상은 그 미움을 우리한테 강요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벤트, 기도, 헌금, 제가 그런 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왜 그거를 분별하시냐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런 걸 하는 시간 동안에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을 다 갉아먹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만족감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기 위해서 그걸 진단해 드리는 거지 비판하는 게 아닌 것을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서 말하는 미움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죄송한 말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씨앗에 대해서 무력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괴롭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핍박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진짜 주님의 본질적 관계에 대한 눈뜸이 곧 미움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외부의 미움은 그냥 그러니까 투쟁, 그러니까 영적인 투쟁이 아니라 바깥에서 외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참 죄송한 말인데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외부에서 다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내가 자초한 것들도 많은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나를 저들이 핍박하네? 저들의 뭐 이빨을 꺾어달라고 목사를 뭐 핍박했더니 잘못됐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말들은 이제 듣지도 마시고 들으시면은 그냥 한 귀로 흘러넘기기 힘드시겠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마무리 기도와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진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희미하고 어렵고 마치 눈먼자처럼 더듬거리며 걸어가는 것 같지만 이 걸음걸이 속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정말 우리의 희노애락에서도 느껴지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의 빛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7월과 8월에 바이블 타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간과 여건의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도 조금 여유를 내시고 조금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에스겔, 시편의 열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노출시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동서말씀교회 지체 여러분들이 관계와 경제적인 부분과 그리고 질병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하옵기는 우리 안에 당신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기 위해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현상의 소용돌이를 잠잠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원은 우리의 현상과 육신의 안정을 위한 기도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로운 기둥을 만들어 나가는 생명의 확장, 그것을 위함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날씨가 더워지고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동서말씀교회 지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길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느끼고 소중히 보존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